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새도다 크고 크도다 그새도다 우리에게 양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의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히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백복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신 다음에 정용학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딴 근심 애쓰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과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전통과 우리 조상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렸던 전통을 따라서 이제 맥추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아멘. 비록 지금의 저희들이 직접 밀과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사오나 예전에 농사를 짓던 시대보다 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저희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 역시 변화가 없어야 하지만 지난 산반기를 뒤돌아볼 때 그러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여 하지 않아도 될 걱정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 적도 있었나이다. 이러한 저희의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이러한 불신앙과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것을 찾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려는 말씀에 따라 오늘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도록 저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새늘교회를 조직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문찬수 집사와 한종환 집사, 박혜진 집사와 이지양 집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어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주시고 지난 6월 20일 4개월간의 당회교육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9월 12일 임직을 준비 중에 있사온데 남은 기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직분자로 성숙되어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게 해 주시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이 나쁘면 하지 않게 하시고 대의를 분별하고 실행하는 분별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행사가 거룩하게 치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석근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인하여 오늘 저희로 큰 깨우침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종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이 교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는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보면 그 마당에 기르던 닭이 있고 병아리가 있어요. 그 마당에서 놀던 닭이 돌아다니다가 물 한 모금을 찍어 먹고 고개를 하늘로 쭉 빼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각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닭이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저렇게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넘기다니 참 닭도 힘들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저 닭도 생명이 있으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초신자가 한마디 거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닭은 지금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셋 중에 어느 쪽인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내 모습이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린 성질이 있어요. 그걸 습성이라고 그래요. 습관화된 성,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어 그때를 추억하며 기억하고 지냅니다. 우리나라에도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는 때를 알려주고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준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셔서
매년 돌아오는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1년에 3번 지키는 그 절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과 유월절.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이게 무교절이 뭐고 유월절이 뭔가, 하여간 절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무교라는 말은 없을무, 그다음에 효소교, 그러니까 발효하는 이스트 같은 발효하지 않은 빵을 무교빵, 무교떡, 그걸 먹는 절기를 무교절. 유월절, 또 유월절도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을 전했죠.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9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징계를 하는데, 그것이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징계입니다. 각 집안마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집안에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을 지금 구원해야 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가고, 그래서 유월, 담장을 뛰어넘어 지나간다. 그게 유월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진 것을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라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갔다. 그 집 담장을 건너뛰었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고 그 집의 장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실제화된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집안의 생명이 보존된 날이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워낙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운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그게 무교빵, 무교떡입니다. 그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발효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더운 광야에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보관할 방법이 없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조한 광야길에서 양식으로 먹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늘 함께 지키는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 6월절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36년은 굉장히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 고난의 세월을 우리는 무교병을 먹던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2차 세계대전에 항복함으로, 연합군의 항복함으로 그 일본에 압제받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억압에서 풀려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광복이 됐어요. 우리는 8.15,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8.15를 해방 기념일을 6월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인생길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무교병을 먹던 시절에, 근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고 닦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이건 개인적인 6월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이게 나에게는 6월절입니다. 나에게도 물론 개별적으로 무교병을 먹던 그 시절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눈물 나던 시절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과 한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무교병을 먹던 때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짐을 벗겨줬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6월절을 허락,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갔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의미는 8월 15일이고 교회적으로는 부활절을 6월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은 6월절 어린 양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짓고 대신 죽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과 그 기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느껴지고 감동되고 그 동일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출애굽 사건처럼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과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맥주절이에요. 이 절기는 여러 절기가 같이, 오순절도 같은,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이게 다 말이 다르지만 비슷비슷해요. 내용은. 이때는 이 맥주절은 1년 중 밀과 보리 같은 까끄러기가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대개 5월, 6월 이때, 그죠? 밀과 보리 추수하는 6월 이런 때. 근데 이때는 처음으로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논과 밭에 곡식을 심고 땀 흘려서 가꾸어서 얻는 첫 번째 추수절기가 5월, 6월에 하짓감자도 캐고 보리도 베고 밀도 베고, 그래서 보리, 밀 이걸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 보리맥, 밀맥 해서 추수한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 근데 이 절기는 우리가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 추수에 이제 가을에 두 번째 추수.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굉장히 소중하죠. 처음 거니까 대단히 탐스러워요. 이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 처음 초 열매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 초실절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이 절기는 우리가 또 6월절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이것이 7번 지나면 77은 49일이에요. 그래서 777절이라고도 돼. 6월절 이후에 777절,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서 추수 열매를 한다. 그게 77절. 근데 77은 49, 다음 날이 50일째예요. 50일은 오순절. 그러니까 처음 추수하는 이 맥추절이 77절, 초실절,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마가요한의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고 성령 강림을 사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왜? 감사절기예요. 오순절이, 77절이, 맥추절이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절기가 함께 지남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는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구약에서는 농사진 농작물의 첫 열매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열매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나는 그 다음 열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거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알곡들의 거룩한 곳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거둬들인 영적 알곡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얻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영적인 알곡들입니다. 맥추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알곡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맥추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닦아서 성결해진 알곡,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걸 확인하는 날이 매키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늘 본문에는 수장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는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연말 이렇게 나왔어요. 연말에 추수했다. 가을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해서 알곡을 곡간에 모아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 추수한 알곡을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기로 지켜요. 우리 교회력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도 지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문에 나왔듯이 낮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구름 덩어리를 보내서 햇빛을 막아줘요. 텐트를 쳐줘요. 그러면 그 구름 아래는 그늘이니까 엄청 시원합니다. 밤에는 추워요.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 추운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서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곡이니까 쭉정이처럼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곳간에 잘 보호하신 것처럼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싸서 곳간에 저장해서 보호했다. 그걸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텐트 생활했어요. 텐트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고 옛날 텐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가죽, 양가죽을 엮어서 나뭇가지 걸어놓고 이렇게 그늘 만든 그늘막. 예. 그걸 장막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텐트라고도 하고. 때때로 이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소가죽, 양가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텐트 폴대처럼 받침대 해놓고 그 위에 풀잎을 베다가 엮는 거. 초막. 풀초자, 장막, 막자 해서 풀로 텐트를 만들고 또 그걸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죠. 그건 수장절 때 지킵니다. 가을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앞에다가 풀, 나뭇가지 꺾어다가 초막을 줘요. 그리고 일주일씩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우리를 그 광야의 살벌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보호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 이게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특히 남자들 꼭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예배를 통해서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절기 예배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도록, 기억나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개 4살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대개 4살 때부터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아. 4살 이전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4살 이전은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품에 안고 먹여줘야 했어요. 4살 이전에 자기가 숟가락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4살 이전에 일어나서 화장실 대수면 가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프다고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냥 막 울고만 있어도 누군가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도 먹여줘.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가장 많이 사랑받았고 가장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한 가지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를 나는 기억하지 못해. 나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 나의 그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기르다 보면 아, 이때 나도 이랬구나. 이때 나도 이랬구나. 이때 우리 부모님이 밤잠도 못 자면서 나를 간호했구나.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왔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랬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잘해야지요. 이게 부모가 되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억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2-3명 낳아야 부모의 심정과 사랑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잊어버려서 몰라. 기억도 안 나. 생각도 못해.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애정을 쏟았는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철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내면서 비록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오늘까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맥주절을 이유 없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중창단 나와서 헌금 특송을 해 주시고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회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물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믿고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땀이 담겨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비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귀한 말씀이 그 가정에 현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보여지게 하시고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가 서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그 마음 안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지내면서 절기연금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보여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제를 따라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냥 맥주감사주일이 아니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잘 오지 못했던 가족들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9월 12일 우리 창립주일 즈음인데 9월 12일 주일 오후 3시에 그 임직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준비하는 절차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은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7월, 8월이면 아동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2달 동안은 7월, 8월 2달 동안은 여기 명단에 나온 우리 아동부 어린이 5명, 중고등부 학생 4명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환영하실 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예배 함께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호적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김순부 권사님 맞이, 그 6월절에 구원받은 맞이 맏딸 우리 이도영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자, 우리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보리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리떡을 준비해서 떡과 좀 건더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떡과 국물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꼭 받아가시고, 또 나 이거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더 필요하다 하면 말씀하세요. 하나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실 수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배당 입구에 썬팅 낡아서 새로 했고, 목양실 썬팅도 새로 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엔 오래전에 배우리라 상한 권세 하늘을 채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오늘도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구원자와 나 사이에 그 관계를 확인하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터전,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민족과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우리 이도영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